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25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2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하나? 좀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에 그것만 나오죠. 너의 오른발을 치면은 왼뺨을 내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 이게 다 오른쪽 사람의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요. 먼저 오른뺨을 맞는 게 어떻게 맞는 거냐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시면서 한번 때려보실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요. 여러분 오른손 사람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 그러면은요 어떻게 때리는지 아세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오른뺨을 탁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네가 그렇게 맞더라도 왼뺨까지 내밀어라. 이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보면서 살펴본 게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래요. 원수를 대접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좀 우리들에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요, 오늘 본문도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회생활 할 때 국가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은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복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요.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를 거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도 정부에 순종하고 권세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에 한 70년 80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그때 만약에 이 말씀 로마서 말씀 가지고 권세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 13장을 빼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군사 독재, 그 독재 정부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곳곳에 보게 되면은 국가 간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뿐만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자기 주인이 선하면 왜 복종 안 하겠습니까? 왜 순종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선한 주인처럼 똑같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전서에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부 그리고 좋은 주인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주인이 참 악하고 악랄한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과 또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로마 13장이 우리에게요 국가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문제를요,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시다. 자, 악한 권세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쭉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악한 권세에게도 순종하라, 그런 것이 우리가 막 꺼리낌이 생기면 뭘까요? 아, 내가 선한 권세이면, 정말 좋은 정부라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악한 정부, 악한 권세는 할 수 없겠어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선한 정권이 있을까요? 선한 주인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로마서 시각에서 보게 되면요, 로마서 시각에서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모두 다가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선한 정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한 정권은 없는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악한 정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권이라든가 권세 있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정권은 한 80%는 선한데 20%가 악할 수 있고요, 어떤 반대의 정권은 80~90%가 악한데 20%가 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정부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그 주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겁니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게 선한 정권이고 악한 정권이고 선한 주인이고 악한 주인이고 누가 판단합니까? 죄인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요. 죄인인 내가 선하다 악하다를 죄인 스스로가 판단하다 보니까 그 판단 자체도 어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야당 성향을 가진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선하겠습니까? 이런 정부가 어딨어? 라고 해서 막 두둔거리겠죠. 또 여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참 지금 정부처럼 좋은 정권 어딨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죄인인 자기가 악한 정권, 선한 정권을 죄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 자체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선한 정권, 악한 정권, 그것이 100% 있는 정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이 선한 정권이냐 악한 정권이냐, 선한 주의냐 악한 주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순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성경은 우리들을요 양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떼가 같다는 것은 뭡니까? 양떼는요 결정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떼는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양떼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걸 나타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럴 때 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결정해보자 이렇게 안 모였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더라도 그 공동체는요 결정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만 하려고 그럽니다. 리더십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먼저 결정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내 뜻과 반대될 때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권위를 따르며 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누가 또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권세를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권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한번 돌아볼까요?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모든 권세들, 악한 주인이든 혹은 악한 정권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가 나로부터 나왔대요.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호되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되켰던 이 바벨론도 그냥 놔두지 않았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그랬나? 라고 성경 곳곳을 뒤져봤는데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합 왕의 정권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는요 그 아합이라는 악한 정권 속에서 아합 정권에 있으면서요 선지자 50명을 굴속에서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선지자를 돕는 일을 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아합의 정권에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선지자를 살리는 겁니다. 또 볼까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 자기가 총리 노릇했습니까? 이방 나라 악한 나라 왕 밑에서 다니엘은요 거기에서 총리 노릇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악한 정권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정권을 엎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세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1장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있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나는 늙고 애를 못 낳으니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첩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네요.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이 차가 좀 13살, 12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 자기의 진짜 아들인 이삭을 자꾸 업신여긴 겁니다. 이게 사라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를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가 먼저 낳았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자꾸 괄시하니까 이 사라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아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겨 버립니다. 이건 악한 결정이죠. 하루아침에 이 하갈은요 사라 때문에 자기 아들 생떼 같은 아들을 얻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좀 멀겠습니까?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가 가는데요 가다가요 이 여자가요 하갈이요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냥 광야에서 대성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불쌍해가지고 샘을 발견해가지고 그 샘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물먹여주고 살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하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네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딸 아니라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여러분의 딸 생각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와야죠. 뭐 어떻게 있어요? 아니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하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 듣기만 하지. 아이고 하갈아 고생 많았다. 아이고 원래 사라 걔가 그래. 아우 걔가 아주 나이 먹으면 그래. 자 그러면 네가 애굽 가가지고 네 아들하고 잘 살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이래야 좀 우리가 볼 때는 인간미가 맞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하나님도 그렇지. 아이고 사라 걔는 안 될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땅땅하게 야 다시 가라 사라한테. 다시 가라. 가가지고 그 사라에게 복종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갈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 가서 복종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거기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이것이 왜 이러냐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공동체건 국가이건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거기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100%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부족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새가족부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를 새가족을 등록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 청년이 이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찾고 있다가 오늘 이게 왔는데 이 교회는 조금 자기 마음에 든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왔대요. 두 번째 와가지고 지금 새가족 등록해서 상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전했던 교회를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 다니다가 온 거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찾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 당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혹 당신이 100% 맞는 교회가 있다면 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100% 선한 가정은 없고요, 100% 선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아이고, 이 대한민국, 이 망할 놈의 나라, 내가 여기서 애를 키워? 그래가지고 애를 기르겠다고 여러분 이민 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민 갔다고 그 나라가 그러면 파라다이스겠습니까? 가도 거기도요 100%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100% 조직적으로 완벽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100% 만족할 수 없는 이 악한 정권에, 때로는 100% 만족할 수 없는 이 상전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 딱 남은 게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권세 아래 들어가라, 복종하며 살아가라, 쉽지 않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악한 상전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고 투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요 악한 정권, 악한 상전이 있을 때 대적하고 투쟁해서 그것을 전복하는 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요. 자,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험담하고 헐뜯고 그 정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정권도 악한 주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때까지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이 힘들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뜻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제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목사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한 사람의 개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뜻이 안 될 때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갈등 속에서 지금 여야가 대치 속에 있죠. 저는 설교 속에서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국가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하게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는 교회로서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책임져 준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불합리해 보이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 여러분의 상전들, 국가 지도자들,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 여러분의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납득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 13장의 주인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